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생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찬양 두 곡을 했는데 뒷부분은 찬송가를 조금 가져왔지만 새 곡 같습니다. 좀 새로운 곡인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배워보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불러봤으면 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곡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뒷장에는 예수 예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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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자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더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틀 여섯심으로 적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1여전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센스가 좋으십니다. 오늘 또 오전 설교, 그렇죠? 우리 오전 설교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했으니까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으로 그런 의도셨습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예, 할렐루야. 오늘 오후의 말씀 내용은요, 축복 속에서도 불행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 경쟁 구도가 낳은 그 내용들을 잠시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초라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라고 말씀 나눴죠.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아내가 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라헬과 레아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시피 이러한 경쟁 구도가 낳은 이러한 결과물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왜 축복 속에 거하는, 어떻게 보면 언약 속에 거하는 여인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 바라보았을 때는 많은 상황 속에서 성도님이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딱한 인생을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지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왜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즉, 이 여인들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니라 즉 인간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인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매 순간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가장 만족할 것이고 그 주시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합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기보다는 인간에게나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상황에 임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세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환채가 무엇이냐면요, 인삼과 비슷한 뿌리입니다. 뿌리를 먹어요. 뿌리를 먹는데 이 뿌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뿌리를 먹으면은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뭐를 먹어야 임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치를 얻었어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레아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치를 청구하더라.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요, 라헬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도 다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보면요, 라헬이 이걸 보고서 합판치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언니가 저거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임신을 잘하는구나. 그런 거죠.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르우벤의 합판치를 보면서 그 뿌리를 보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질을 잃게 되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인생을 우리가 잃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5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도 빼앗았는데 그런데 네가 이제 내 아들의 합헌체도 뺏고자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런 이야기죠. 남편도 누가 빼앗았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이 합헌체도 네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도 그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헌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니가 그러면 그 합헌체를 나한테 주면은 내 남편이고 레아의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 오늘 당신과 하루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경쟁 구도가 마무리되기보다는 더 계속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9절에는 우리가 이러한 악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치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오른뺨을 때린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성깔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면서 나도 때려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딸을 때렸는데 나도 대갚아줘야지.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내용처럼, 이 말씀 내용처럼, 오른편을 때리면요, 왼편도 대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때렸으니까 이제 여기도 때려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한 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여인들은 지금 계속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잠자는 그 시간을 거래하는 그 모습까지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바라본다면요, 남편을 마치 매춘부처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관계가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 된 거예요. 내 거니까 잠시 빌려줄게. 합한 채를 달라. 얼마나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또 다른 어리석은 짓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이것으로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불행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매일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저는 불행해져요. 설교 마치고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오늘 사실 오전에 설교 내용이 좀 무거우셨나요?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인데 그게 왜 무거워요? 어떤 분이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느꼈어요. 저는 이건 당연히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다.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도요, 아멘 안 하면 이게 성도님들이 마음이 변했나? 그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인생, 내 인생의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내게 사랑한다면 저는 불행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주던, 반갑게 인사를 해주던 권사님이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면요, 불안한 인생이 돼요. 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분 좋게 인사를 안 하셨을까? 근데 그 권사님도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사님도 한 주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은 웃지 못하고 인사를 못했는데, 목사 입장에서 오늘은 또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시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맞춰진 초점은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야곱에게 맞췄어요. 남편에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네.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뭔가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기준이 돼서, 초점이 돼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내용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행위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이 돌아가면요,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이뤄야 된다. 군주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군주론. 마키아벨, 니콜라이 마키아벨이요, 군주론 그 책 중에서요, 어떻게 해서든 군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나를 그토록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인데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죽여서라도 그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군주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그 인생이 이 여인들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가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악은 계속 악한 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우리는 선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매잖아요. 자매가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자매가, 저에게도 형제가 있는데 제 동생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악이 계속 악으로 갚아지는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요, 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선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계십니까? 선으로 다가가십시오. 선으로 다가가십시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오히려 사랑해 주십시오. 그분은 오히려 품어주십시오. 오늘 이어서 그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지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표현을 보세요. 지금 이 표현.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오늘 당신은 나와 저녁을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보처럼 그렇게 따라요, 또 얘.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잘 해결하자. 나 자매 아니냐? 이렇게 대화해가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짜고 만들어진 그 계획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거를 보면서 라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저놈의 합판치를 먹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효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언니가 잘 되는 구석이 있었네. 이거를 계속 먹으니까 이렇게 아들 많이 낳았지. 그런 생각에 눈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요, 또 임신을 합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원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이제 드디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근데 함께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워 맞추는 그러한 분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또 딸을 낳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말하는 대로. 우리 또 한때 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무한도전. 유재석도 나오고 뭐 박명수 이런 팀이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유재석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뭐 말하는 대로라고. 기억나십니까? 뭐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본인의 인생이 말하는 대로 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에 그녀의 뜻은 남편과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그러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녀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라헬을 딱히 여기셨습니다. 보십시오. 말씀 내용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르우벤의,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의 합판치를 먹어서 이제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러한 어리석은 판 속에서도 레아와 라헬을 바라보실 때 그녀들을 그렇게 긍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때로는 라헬과 레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저마저도 우리를 긍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뭔가 잘 먹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서 자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닌 악을 선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는 레아와 같은 라헬과 같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화목함을 함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주시니까 자식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37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다음 주가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입어 그 긍휼에 따라 우리 신앙교회가 더 발전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헬과 레아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로 그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다시 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닌 악을 선으로 대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버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